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되면 엎드린 것만큼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 세력이 철저하게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일평생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은혜만 받다가 평생 감동만 받다가 평생 깨닫기만 하다가 끝낸 인생들의 결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은혜만 받다가 끝나고요, 평생 감동만 받다가 끝나고 평생 깨닫기만 하다가 끝나는 우리 인생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과연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까? 왜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깨닫는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억만 가지를 더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억만 번 감동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 가지 은혜를 받고 억만 가지 말씀을 깨닫고 억만 번도 감동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요 여전히 마귀의 조전에 매맞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하지 않기 위해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마귀의 저주의 수임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랄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마귀의 세력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근데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은 성립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서 거듭나게 되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분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영적으로 거듭난 죄인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남은 고난을 제6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 중간재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주제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해부할지라도 그리고 억만 가지 은혜를 받고 감동했을지라도 그 심령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에스겔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그 수준을 더 이상 영적으로 조금 더 눈금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나 이전 신천지나 구원파들은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통달을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그 모든 것을 해부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 눈꽃만큼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도 눈꽃만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 영적인 승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비로소 그 승리를 이루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영적으로 나타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구원의 참된 사랑, 즉 그 아가페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분들이 성령 66권을 다 통달하고 해부하고 만약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배운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이 능력이 돼요. 그것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학문이고 이론이고 세상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성경 배우거든요. 그런데 만일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결국을 지난주에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던 한국교회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의 목회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그 교회가 그 문제 앞에서 행동했는지 그걸 영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석학 박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배우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마치 소율불처럼 우리의 신경 속에 쏙쏙쏙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단 한 가지로 영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이 문제를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개의 주인공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만일 이 두 교회의 주종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촛물처럼 녹아지는 체험을 했다면 과연 이 분들은 교회 문제 가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어떤 허물 가치가 있을지라도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변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5년이고 10년이고 절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교회 안에 2만 명이 모이고 6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만약에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가 증거를 나타내겠습니다. 응? 만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서로 갈등과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만일 이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되셨다면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 문제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분들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반드시 십자가로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교회의 싸움이 존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쳐지고 더 이상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온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날 기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응답.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십자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응답은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다 몰아냈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응답을 십자가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끝없이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응? 만일 이분들에게 진정한 십자가 응답이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거꾸로 끌어안고 도리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응?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리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보다 단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주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 지극히 작은 허물 하나를 덮지 못하고 일일이 들춰내서 까발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꾸라져가지고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먼저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 자체는 아예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됐다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허물된 실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실수 허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상대방을 고발할 때 고발하는 얘기 다 없애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위선자가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허물 하나를 덮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다 까발렸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 그 싸움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되었던 것은 그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문제를 들춰내고 싸움박질하고 마귀의 소욕을 따라 마귀의 소욕을 조종을 받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문제를 들춰내고 서로 소송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단 한순간도 안 들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상대방의 문제를 까발리겠어요? 그게 억만지약 가운데 있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어. 절대 그래서 이 일을 제거할 수 없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남의 얼굴과 실수를 드러내요? 만약에 그걸 드러내면 내가 주님의 복이 없어. 내가 먼저 죽어. 내가 심판받아 죽어. 근데 그걸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인정하는 석학 박사가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돼도. 성경을 이론적으로 시제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분들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 능력 안에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의 실수함을 조금도 그를 덮지 못해요. 그 문제를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꾸로 상대방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거꾸로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체험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히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신령 속에 영적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도 사랑, 이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들이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일상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사랑이요, 이에는 사랑으로 대응을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도 악하고 억만지악받은 나를 주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값도 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를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도 상대방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 군병의 칼 앞에서 마치 털병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털병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한 번도 저항하지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어떤 어불같이가 있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실수함을 조금도 용납을 못하죠. 가는 대로 까발리고 열받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때리시면 맞고 침뱉은 거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 그대로 당하시고 절대 상대방을 데려가거나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이룰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내 심령이 비워진 것만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내가 그저가 씻겨진 것만큼,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녹아진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교회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음에도,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 소리게 말씀하신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음에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론 계시는 다 머릿속에 있는데 전혀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만들고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게 만들었음에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는 숫자 부흥의 결국이에요. 숫자 부흥의 결국.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부흥을 이룬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부흥된 거, 숫자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걸 가지고 부흥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특히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우고 목말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고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잊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응?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본인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상대방을 심판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그 심판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십자가의 용서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세가 인정할 만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해부하고 통달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를 눈꽃만큼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양 앞에서는 눈꽃만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분들일까요? 성령 60권을 다 통달하고 해부를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여러분 이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일까요? 응?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분들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육적인 사람. 그러니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도 전혀 모르고 하늘에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혈육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10년이고. 둘째, 과연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응? 과연 이분들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그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만 명, 6만 명이 모이는 이 교회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경험한 분이 있는가? 단 한 분이라도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절대 이 싸움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그날에 그 즉시 종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십자가를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증거를 했느냐? 그 십자가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과연 이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랑을 덮고 있느냐? 이 사랑을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라는 말을 조차도 쓸 수 없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분에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싸움을 할 수 없겠죠. 네 번째, 이분들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대적하며 싸웠다면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에 돌린 영광은 누가 다 받았을까요? 마귀가 다 받았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은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이미 다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도가 될 수 있는지 다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사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해부해도, 그래서 하나도 막힘이 없이 남들을 가르쳐도 주님이 나를 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70번씩 7번까지도 그렇게 용서를 잃지 못하게 되면, 그 허물을 덮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주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만 되면 휴전을 이루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로 대적을 향해 피터지게 싸운, 대적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피터지게 싸우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성경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 다 알아요. 66권 다 해부하고 통달할 정도로 다 아세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이고 이단들이고 누구 간에, 한국 기독교든 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미 다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따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철저히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말씀, 천국의 영광을 선포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이제 제가 30년 전에 병원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어서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만 준비하면 원고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3주 전에 병원에서 경험했던 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길을 아직 고집 혈기가 다 꺾여져 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이. 그래서 이전의 성품과 180도 뒤집어지는 그런 성품으로, 이전에는 마귀적인 성품,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적인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실조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렇게도 성품이 조금도 눕고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눕고 먹어도 성품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결국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뭐가 있어요? 거듭난 성품이 있습니다. 거듭난 기질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 육신의 수욕을 따라 만들어진 그 육체의 사랑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내용인데, 배우자의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떠난 한 부부의 삶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청량리에 있던 한 대형 병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와 가까운 친척이 중환병에 걸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저녁 때쯤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병실 안에는 이미 중환병에 걸리신 많은 분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들어갔더니 한 중년의 여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조금 좀 다르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권사이고 여기 놓이는 내 남편은 집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그 남편이 저에게 무슨 고발을 하려고 했는지 아내 권사에 대해서 난도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난도질을. 권사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병들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 씨라는 부터 그 욕이 들어가는 이 씨, 박씨, 김씨, 박씨, 정씨, 그런 게 아니라 이 씨 뭐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상한 마음과 분노 속에서 이 말을 쏟아낼 때 얼마나 극에 달해서 이 말씀을,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걸 쏟아내겠습니까? 왜 죽어가는 이분이 이렇게 부인에게 악다구를 썼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일평생 사나흘 동안에 그 아내 때문에 그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빼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끝없이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 아내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만일 이분의 아내가 그 권사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긍휼의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짐을 경험한 분이라면 남편이 그렇게 악글 쓰고 욕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받아줬을까요? 이 말을 받는 순간 죽어있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나 때문에 병이 들게 만들어서 미안해. 일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늘 고통만 안겼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엉 끌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절망의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내의 진정한 사과와 미안한 말 때문에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오랜 세월 믿어서도 그런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전혀 거듭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그분이 일평생 남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성품을 다 드러내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권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응? 나도 더 이상 못 살겠다. 응? 그러니 서로 보는 게 고통이니까 빨리 죽어. 너 같은 인간으로 단 한숨만도 사는 것이 고통이니까 빨리 죽어. 내 인생이 가장 큰 불행이라면은 너 같은 인생을 만나서 내가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이 짓거리 못하겠으니까 빨리 죽어. 막 악을 썼습니다. 저는 다음날 신방을 하다가 저기 누워 계시던 분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난밤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데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는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그 얘기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응? 결국 일평생 도움을 받을 부인으로부터 저주를 퍼붓는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도 살기 위해서 몸을 치고 있던 그 남편은 마지막 용기마저 완전히 꺾어버린 채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6개월의 시간 후에 시간을 기도한 채 그날 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일평생 함께 살며 자식을 낳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고. 응? 더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언어가 그 말투가 그 성품이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누구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누구의 언어로? 주님의 언어로. 나는 마음이 우냐고 겸손하니. 그 주님의 심정으로 조금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의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뱀은 이슬을 먹고 뭘 뿜어내요? 독을 뿜어내죠. 들판에 있는 식물들은 이슬을 먹고 뭘 뿜어내요? 향기를 뿜어내죠. 향기를. 꽃을 피우고 향기를. 응?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두게 되어서 다른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고 성령 60개월을 다 통달하고 해보았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는 육신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오직 성령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그 심령이 철저하게 녹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어 반드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병든 영혼들을, 상처 아픔 속에 메어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